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딸아이는 저를 닮아서 아주 미모가 출중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갈수록 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를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 장난치고 또 지 눈에 보기에 좀 괜찮으면 쫓아가는 것이 우리 남자아이들의 습성이죠. 이 며칠 전의 일입니다. 아마도 그날도 이 아이들이 뒤에서 장난을 치면서 우리 딸아이를 쫓아온 모양입니다. 아마 이제 이게 어디 사는지 애가 이렇게 보니까 귀태가 나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기도 해서 졸졸졸 장난치면서 따라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아가 그 아이들한테 그랬답니다. 얘들아, 우리 집은 층계가 1000개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마치 롯의 결혼할 사위들처럼 우습게 여기면서 무슨 층계가 1000개겠냐고 계속 쫓아오더래요. 바이더웨이가 지나고 이제 층계가 시작되는 구간에서부터 어떻게 오나 봤더니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사라졌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산동네는 치안을 예방하는 그런 그게 아주 괜찮은 기능도 있습니다. 올라오다 지친 거죠. 이게 언제 여기까지 올라옵니까? 여기 사는 우리도 가끔 힘든데 우리 애는 이미 1년 여기 다녀서 이제 걸어다니는 내공은 출중하거든요. 아주 도깨비처럼 푸득 올라오니까는 올라오다 그만 지푸레 지쳐서 다 도망갔다라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 아이들이라면 제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끈기가 있어야죠. 저는 나중에 우리 사위를 볼 때 반드시 한남동에 내려올 겁니다. 그때까지 재개발이 된다면 뉴타운이 된 아름다운 도시일 것이요. 그때까지도 재개발이 안 된다면 저 바이더웨이부터 끌고 올라와가지고 헐떡거리면 불합격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고 올라왔는데도 뭐 이런 동네가 있냐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괜찮다. 경치가 좋네. 세상에 이런 동네 합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떤 이런 이 산동네를 올라오는 듯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열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야죠. 궁금해서라도. 예수 믿는데도 그런 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고 될 대로 되라, 되든지 말든지 그런 삶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열심으로 사모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 삭개오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텐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누렸는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지 발견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옛 성경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죠. 우리 성경에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 그럽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가 다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예요. 다 그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나무 위에 올라갈 때 나무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옷이 찢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나사로,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세리장인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요.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십니까? 예, 참 좋은 찬양인데 요즘 아이들은 왜 이런 찬양을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더니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를 만난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선천적인 약점과 환경을 극복한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만 거꾸로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선천적일지라도 그의 신체적인 약점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약합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자살하는 사람들, 그것도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적으로는 우울증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의 근원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마음이 다칩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병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은 합당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삭개오와 같이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그것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자요, 내가 세리장이요. 당시의 세리장은 세금을 더 걷어서 남은 것을 착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잖아요. 그 군중 속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그는 키도 작았고 그 성격이 얼마나 소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쯤이야. 좀 창피하면 어때?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다 내 안에 조금 부족한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아무리 거울을 봐도 완벽하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시지요? 다행입니다. 나는 손을 들면 어떡할까 고민했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하나씩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미스 코리아도요, 어딘가에 흠이 있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솜씨가 없어서요? 하나님은 무슨 AS 받을 만한 사람들만 만들어내시는 잘못된 공장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가지씩 연약한 부분을 만드심으로 그것 때문에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극복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잘하였도다.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는 거잖아요. 다 완벽해봐요. 그럼 뭘 칭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완벽합니까? 집안 좋습니다. 문벌 좋습니다. 율법에도 능한 자입니다. 좋은 사람한테 좋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도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끝까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이 그를 낮아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연약한 것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천적인 약점이나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열심이란 말을 착 쳐보면은요, 수많은 권면들이 나옵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사생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뜨거운 마음으로 비록 나는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주님의 종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하나씩 내가 안 돼 있는 거, 내 연약한 부분, 특별히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은요, 은혜 받을 만한 성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너무 소심하면요, 그것도 사실은 조금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성격이 착 오픈이 되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아멘하고 싶으면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심해가지고 여기서는 아이고 창피해라 그랬다,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아멘하고 주무시면 은혜가 거기 임하기는 그런데 여러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왜 그곳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와, 참 죄송한 말입니다만 이래 교단별로 보면은 순복음교회 그 성령운동 하는데 거기가 참 뜨겁게 역사예요. 이래 보면 성령님은 좀 그렇게 뜨겁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런 조금 열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임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 올라가서 사람을 예수님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이래 볼 때 순복음교인 같습니까? 장로교인 같습니까? 순복음교인 같죠. 예, 다 교단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 우리 좋은 건 봐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좋은 거 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건 말하자고. 순복음에도 좋은 게 있다니까요. 전 그건 부럽더라고요. 그 금요기도회 가보셨어요? 순복음교회 금요기도회? 거의 무슨 해병대 부대원들 갖다 못하는 것 같아. 그냥 이래가면서 참 거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임하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혼자 박수치지 마시고 창피한 거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그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려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 수많은 무리와 군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세리장인데 저 사람들이 날 보는데 아이고 창피해라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창피하지만 무릅쓰고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잖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진리인 것 같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많이 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의 지식도 충만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누구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기도는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까? 그러면 신앙은 주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게 회복돼야 좌우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찬송하실 때 아이고 내 창피해서 웃잖아. 난 그거 못한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든. 기쁨으로 박수도 치시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손을 들어 찬양을 하면 손을 들어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그곳에 성령이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준비하겠습니까? 돈으로 준비한다고요? 아닙니다. 성령님 주시는 은혜 사모하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의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개조하세요. 개조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노래 같은 거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개미새끼처럼 들어갔었어요. 그 친구, 동네 친구들 장례식장에서 만나면 아버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예배드리고 제가 찬양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래요, 친구들이. 네 목소리가 왜 그래 커졌냐고. 너한테 생긴 그 자신감은 뭐냐고. 뭐긴 뭐야, 예수님이 주신 거지. 할렐루야. 앞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성경학교 때 김영민 나와서 율동 좀 하지 그러 으아 하고 울어버렸어요. 창피해가지고 막 눈 빨개져가지고 그거 갖고서는 근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봤더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매달릴 줄도 알아야 되고 외칠 줄도 알아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곳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삭개오는 그런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다 좋은데 너가 그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번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비록 돌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것이 비록 많은 회중 중에 때로는 창피한 일일지라도 순종함으로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신앙은 모험적인 신앙이었어요. 지위나 체면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저기 계시니 나는 올라가겠다 결단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것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될 줄로 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판단에 맞을 땐 베팅하잖아요. 걸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잘 되면 아주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손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옷자락을 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지붕을 뜯어서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이런 걸 필요로 합니다. 그저 가만히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질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신앙에 이런 모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이게 얼마나 모험적인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아주 스케일이 크시고 때로는 대단히 위험한 일들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십니까? 때로는 모든 체면을 벗어버리고 그 열정에 사무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열정이라는 거, 이 열심이라는 거, 이 영혼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이 부글부글 끓는 영혼, 이 영혼을 가지고 주님 원하실 때 모험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서 하는 모험은 100%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반반이에요. 50대 50이지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승률 100%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교회를 위해서, 네가 성도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요, 빨리 순종하세요. 아멘입니까? 그게 모험적인 거예요. 자꾸 재다 보면은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재다 보면은 물질의 시험에 들고, 재다 보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하고. 처음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입니다. 아멘입니까? 처음 생각 들었을 때 모험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 함께 저를 따라하십시오. 실천적인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나무에 올라가고 그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혹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 토색한 것이 있다 그러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말씀에 근거해서 실천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가 4배나 갚겠다고 한 것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수많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실천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적당한 물건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부모 경고한 것도 된 것 됐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대충 떼워버리는 것. 면피주의입니다. 그런 식의 썩어빠진 신앙 지도자들 사이에도 넘쳤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삭개오를 보시고 칭찬하셨느냐.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회개하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참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실천하시고 말씀 가운데 중심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때로는 회개를 요구할 때 말씀에 근거한 회개, 말씀이 내 가운데 회개하라 외칠 때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삭개오와 같이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습니다. 먼저 보셨어요. 여러분, 주를 이렇게 중심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에,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은밀하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얼마나 좋은지요. 때로는 내가 주님 섬기는 게 힘들고요, 고단합니다. 사막과 같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말씀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라 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오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이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얻었습니다.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 참으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살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내 신체적인 환경이나 신체적인 약점이나 환경의 약점도 극복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며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삭개오의 말씀, 이 사건을 다 보여주신 이후에 10절 말씀으로 주님이 친히 정리를 해주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며 자구하며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 삭개오, 그 삭개오의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했고 부족했지만 갈망했고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에 천국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의를 쌓았나이다. 내가 이만큼 드렸나이다. 내 신앙의 연륜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기여를 했습니다. 라는 착각 속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진리의 말씀입니까?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점점 악해지고 시절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한 인생 되지 마시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섰다 하면 넘어진다 그랬어요. 선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이 삭개오의 마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부르시면 아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심으로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여러분과 동고동락하시는 포도나무와 가지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